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우리 여호다 왕 여호아스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사후 16대 왕인 요시야 왕, 그리고 17대 여호아하스, 그리고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한 선지서들 하나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곧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던 마지막 하박국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생히 울려 퍼지게 될 때 이런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나열하게 되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는 소선지서를 지금 쭉 살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연대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시죠? 자료에 그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5개. 대선지서라고 하고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분류상으로 그러한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알던 740년 BC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된 그러나 그 전에 1장으로부터 5장까지의 그 걸음들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지금의 이제 구약 안에서의 이야기들과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기로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을 근거로 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이 이사야의 사역이 680년이란 기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총 4명의 왕을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세 680년에 결국은 므낫세에 의하여서 톱으로 캐어 죽임을 당하는 이사야를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연대기를 정리를 해서 열왕기의 역사 속에서 맞춰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소선지서들은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연대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레미야가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어디에 나옵니까? 9번째 총 17명의 기록 선지자 중 그러니까 기록 선지자 중 이런 얘기들도 지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앞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기록 선지자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외침 선지자예요.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외치고 역사에 등장하였던 외치기만 하였던 선지자. 그러나 요나 때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요엘은 좀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지금 연대 정리를 하고 선지서 전체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제가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는지 오늘 잠시 멈추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627년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요? 시드기야가 죽고도 좀 더 있다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대 왕을 거치고 더 생존해서 애국까지 내려서 끌려갔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그만큼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들은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요시야의 죽음이 맞춰진 후 제가 오늘도 고민이 되던 게 열왕기야 24장을 바라보아야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바로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1장을 소개시켜 줘야 되나. 예레미야 1장이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여서요. 이 가마솥 살구나무 비유와 가마솥 비유를 통하여서 이거 1장도 거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연대기적인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해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처음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대선지서도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하자. 다시 한 번 더요. 역사가 있습니다. 선지서이지만 역사가 있어요. 특히 에스겔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605년 1차 포로기 때 여호야김 시대에 끌려갔어요. 587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3차 침공에 의한 3차 포로기일 뿐이에요. 587년이라는 것. 유대가 멸망한 것. 그때 다니엘, 에스겔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1차 포로기 여호야김 시대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1, 2장에. 그 어린 그 청소년의 다니엘 이야기가 또 1, 2장, 3장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게 되면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선지서가 역사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는지 한번 전체 개념을 잡아드리고 난 연후에 근데 왜 제가 역사와 함께 이 선지서 이야기를 하나요? 선지서가 이해가 안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어느 역사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을 가져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틀 안에서 이 선지자가 이때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미 좀 앞선 이사야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에서도 또 끊어야 될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역사 이야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 제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3대에 이르러서 끌려가서 그 세 제국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 하다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중에 결국 12장까지 이르는 7장 이후에 그 환상 중 바라보았던 묵시록이에요. 선지서도 아니에요. 계시록과 같은 묵시록과 같은 그 7장부터 12장과 함께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 얘기 그리고 7년 대환란 안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살피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다니엘의 무슨 이야기요? 역사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환상 중에 바라본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지 성경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던 문제야. 이 선지서 앞에서 막 부딪혀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경을 한 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집니다. 1, 2부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587년을 기점으로 해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면서 아직도 멸망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속에 그 숨기우고 가려진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알려주는 일부의 이야기와 결국은 멸망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33장 34장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으로부터 하나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야기,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역사를 알고 역사적으로 끊어내어서 분류해내어야지 성경 말씀이 내게 통으로서 전체적으로서 그리고 그 한 권 한 권에 의한 배경 속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바르게 내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너무 더 깊이 넓게 나가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정리가 이제 뭐냐면은 1부터 17이니까 선지서 17권을 전부 정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차례라는 거예요. 차례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선지서가 뭐라고요? 요엘. 눈으로 자료들 보고 계시죠? 그 옆에 BC 835 이게 이제 기록 연대였던 거예요. 대략 그 활동 연대 중에서도 기록 연대를 제가 좀 더 쉽게 잡은 거예요. 활동 연대라고 해서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외우는 것까지도 제가 너무 아는 걸 요구하죠. 그래서 5년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BC 835년 요엘 요아스 왕 시절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체크. 요엘서 지금 제가 다루어 드렸습니까? 다루어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한 이유를 뒤에 우리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얘기해 드렸던 엘리사가 BC 796년에 이제 죽고 난 연후에 외침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선지자가 아니라 외치는 선지자로 하고 난 뒤에 약 30여 년 뒤인 760년에 요나가 제일 처음 등장하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나훔 어디를 향하여서요? 당시 시대의 제국으로 제일 처음에 강대국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 전체 속에서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나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한 도구였던 어디요?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서 기록 선지자가 외침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주기 시작하였구나라는 이 커다란 선지서의 시각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옆에다가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기록해 둔 거예요. 이 시대 BC 760년 여로보암 2세 그러면서 4와 네 번째 선지자와 세 번째 선지자를 제가 거꾸로 해놨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게 첫 번째예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세 선지자가 동시에 일어났구나.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 되셨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로 뭉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2, 3, 4 보이시죠? 맞죠? 그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래야 선지서들이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 바로 지금 우리 그때 강의해드린 바와 같이 호세 아모스가 어디를 향하여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라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때인 거예요. 군사적인 강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일어나고 난 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선지자의 음성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함으로 급격한 쇠락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기적으로 네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제가 옆에 기록되어 해놨죠? 왕 여로보암 2세로부터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호세아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19대 왕입니다. 8번 왕조가 바뀌었는데 19대 왕인 호세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가 4번째 선지자로서 그때까지 활동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처절하게 외친 이 시대 정황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우리가 그때 함께 다루었던 아모스 호세아서가 얼마나 깊이 있게 다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아셔야 됩니다. 시작.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외치고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호황일 때 가장 우리가 물질적으로든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된다 할 그때에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 선지서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번째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5번째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때 등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제가 680년 그 문하세 왕 치하에 못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이제부터 이 대선지자들은 좀 기간들이 깁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호세아와 함께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기간을 표기해 놨던 거예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호황기로부터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교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 아하스 왕, 요담 앞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왕으로 가기 이전에 우시야 이후에 급격하게 또다시 남유다가 정치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퇴락해져 갈 때 미가가 일어서서 외쳤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으시고요. 7번째가 누굽니까? 나훔. 요 나훔에서 요나와 함께 나왔었습니다. 맞죠? 요 나훔 누구를 향하여서? 니느웨, 아수르. 우리가 잘 알듯 요나서를 통하여서는 외쳤을 때 대충 외쳤는데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었죠. 아수르가. 근데 약 150년입니까? 760년에서 650여 년 정도, 그러니까 100년, 120여 년, 그리고 약 150여 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150여 년 뒤에는 아수르가 이 나훔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스바냐가 나오네요. 스바냐 선지자. 또다시 이때가 누구죠? 요시야예요.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 8번째부터 계속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이게 선지서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앞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이제 요 정도만 봐도 선지서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게 눈에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황금기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미가 얘기를 잠시 해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중첩됩니다.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 때도 반짝합니다. 그때 이사야, 미가가 등장했었지만 결국은 7번째 누구부터요? 스바냐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요? 요시야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 공통점이 뭐냐고요? 다시 한 번 더, 치세가 훌륭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선지서들 전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자, 정리하십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 많이 나왔다고요? 여로보암 2세. 딱 정리를 해버리시면 되는 게예요. 멸망하기 전, 이제 급격하게 쇠락하기 전 가장 치세가 좋았을 때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또 급격하게
급격하게 쇠락해지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호세, 아모스, 요나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되고요. 또 누구요? 남유다는 누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까? 중간에 뭐 히스기야도 있고 이사야, 미가, 나옴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스바냐부터 누구 때요? 요시야. 예, 이 개념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대기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가장 잘 되고 있었고 가장 좋을 것 같았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좋았던 왕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전체 성경을 시대를 총 10시대로 바라보면서 살펴볼 때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들, 나쁜 왕들이 들어서서 계속 악한 길로 갔다라는 거 한결같이 맞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좋은 왕도 들어섰다가 하나님 배반하는 왕도 들어섰다가 이걸 지금 통째 바라보았던 우리 전체를 바라보았던 거 기억하신다면 여로보암 2세가 좋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 아니라 바라보기에 모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였던 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요시야는요. 모든 것 가장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선한 왕으로서 또 가장 놀라운 종교개혁과 또다시 부를 이루어 나아가던 시점에 요절을 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이러면서 선지서 전체들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항상 영적인 자리에서 부요와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이 선지서를 통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료 보십시다. 그러면서 스바냐가 등장하고 예레미야도 언제적부터 소명을 받았다고요? 힐기야의 아들로서 소명받았던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 이게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소명 받았을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다룰 때 우리 전체적으로 또 살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하박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하박국 누구예요? 언제 때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바로. 이것도 놀랍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할 그때에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다시금 강성하여지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여호야김 왕 때인데 또다시 요시야와 중첩되어져서 그 놀라운 질문들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커다란 교훈들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아니한 책들이 11권부터 나오네요. 뭐죠?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에가, 학개스가랴는 이제 포로기를 넘어서 돌아와서의 이야기죠. 그래 돌아와서 587년에 멸망한 우리가 성전으로 605년으로부터 해서 다시 포로가 돌아오는 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587년을 기점으로 해서 517년 70년에 그 바벨론 포로기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나아가는 그 역사 속에 잠시 성전을 짓지 못하고 617년 이 재건이 돼야 되는데 못했을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스가랴였던 거예요. 학개스가랴.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거진 100년이 지난 시점에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선지자의 연대기와 함께 이때 전해준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이미 멸망되지 아니하였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선지자들의 요시야 때로부터의 외침 속에서도 뭐하고 있었다고요? 은밀한 중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뭐라고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여러분들. 에스겔. 그래서 선지자 전체를 통하여서 이 교훈들 하나하나 전체를 통한 교훈들을 끄집어내면 나에게 지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셔서 잘 된다 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드러나지 아니한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특강을 하면서 이번 주 대전에 가서도 이야기한 참된 회개를 증거하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그 다윗 사무엘하 11장 12장 속에 바세바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후궁으로 희빈이죠. 우리로 치면 빈이죠. 빈으로 세우는 그런 높은 자리로 세우는 영광 받는 자리지만 그 속에 끔찍한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서울 소망교회에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십시다. 요엘서가 왜 이제 요엘서를 빨간색으로 해놨느냐? 빨간색으로 해놨느냐? 전통적으로는 그 요아스 시대의 지진과 관련해서 또 기근, 메뚜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조금 아신다라는 상황 속에서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요아스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바로 BC 언제요? 835년입니다. 835년.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결국 뒤에 등장하는 지금 이제 역사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뭐죠? 5대 제국.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에 의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 다음 뭐죠? 헬라, 알렉산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 그리고 분할 되어지고 쪼개졌을 때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 때 로마. 이게 5대 제국이에요. 성경에. 성경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신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요엘서상의 헬라 제국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구약 신학자들은 요엘서는 BC 835년의 문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포로기 때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지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은 뭐라고요? BC 835년에 하나님이 먼 미래에 있을 가장 처음에 있을 일을 주었는데 이 요엘서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엘서는요. 요엘서 선지자는 가장 먼저 기록된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장 나중 성취된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나중에 성취된.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선지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할 때도 앞에다가 놓지 아니하고 분명히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BC 835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라기 끝나고 이 책을 다룰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요엘서 2장 24절로부터 28절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리와 함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이 연결되어지는 선지서예요.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제가 왜 지금 선지서를 중간쯤에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개관을 해드리냐면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중심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 바로 이 관점에서요.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러면서 선지서의 이런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죄에 민감한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선지서가 주는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구약을 오늘날 구약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못하고 특별히 구약을 한다 해도 역사서에 승리한 이야기들 정도 나오지 선지서가 오늘 전부 다 사라져버린 시대 앞에서 우리 신앙 특별히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신앙 속에서 선지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66권을 주시고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록된 선지서의 처음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엘. 그리고 나중에 성취되는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이라면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904년 웨일즈, 1906년 미국 아주사, 1907년 평양 대붕운동 가운데 물 붓듯이 전 세계적으로 부어주셨던 늦은 비의 교리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내가 이렇게 안 신다라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토록 이렇게 목사님이 목소리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지.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만들어가느냐. 이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역사 속에서의 당신이 계시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이 신앙을 체계화하고 구조화시키는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1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요엘서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나중에 성취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말라기 이후에 연대 기준으로는 이미 앞서 되어져 있지만 그 연결고리 속에서 교회될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요한계시록에 AD 90년경에 끝나고 AD 100년경에 기록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정신학에 의해서 감추어지시고 일 안 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사신신학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살아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로 선지자, 지금까지 오고 간 선지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워준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아니하면은 지금도 황금기와 같은 지금도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풍족한 세대 앞에서 바로 선지서 이후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이 교훈들을 우리는 또다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며 견디어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주님
그래서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기에는 제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서 함께 또 나누기 위하여서 성경은 쉽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 알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서 살핀 것,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그 부요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잠자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충분히 이제 선지서 중간쯤에 와서 우리가 개관을 하면서 한 번 더 선지서 전체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저는 제 관점에서는 요엘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신앙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역사 비평, 성서를 역사 비평한 그 요엘서의 지금 신학적인 입장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중간에다 그러면 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요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엘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선지서 중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고요. 정리하십시다. 교훈, 여로보암 2세 요시야 시대 때 이때로부터 급격하게 선지자들이, 기록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하나의 교훈이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이 풍족한 시대 앞에서 이 선지서가 주는 교훈, 그 풍족하고 풍성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일어선 자와 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종종 늘 한 번씩 인용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드리고 마치십시다. 교훈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즉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디에서부터의 결론요?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결론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면서 10장 1절로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그 알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10장 1절과 10장 11절을 연관해서 그런즉, 다시 한번 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것과 여기지 말 것이며, 선지서 오늘 쭉쭉 살펴드린 바와 같이 이런 황금의 시기에, 풍성한 시기에 급격하게 넘어질 다음 그 시대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외친 선지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꿰매어져야 됩니다. 꿰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앞전에 다시 한 번 더 10장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맥락적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0장 몇 절 이렇게 자꾸 알고 9장 끊어버리고 10장부터 읽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10장에 우상 숭배하지 말며, 그러면서 이 기록된 말씀, 이렇게 남겨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또 10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살피지 말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10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근데 바로 이 10장을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의 원인이 되는 말씀이 앞선 26절, 9장 26절, 27절인 거예요. 이 사도의 애타는 마음,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야,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내가 그냥 한 절씩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한 절씩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에게 기록된 말씀, 오늘날 선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맥락과 전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우상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에게 우상이 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물질에 의한 우상, 풍족함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 오늘 내 영혼이 선줄로 여긴 것 같이 나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여로보암 시대에 피 흘리는 손으로 재물 가지고 오고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잘 선 것만 같은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자리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앞에서 나를 뒤돌아보며 못하라고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이 진리를 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울림의 말씀, 경종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행여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선지자들의 마음이었으며 지금도 목회자들의 마음이자 설교자들의 마음, 나가 세상을 향하여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깊은 밑바닥까지 순결한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나가야 할 이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전체가 전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셔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그 9장으로부터 보셔요. 9장으로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은요. 즉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나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 선지서들 전체가 주는 교훈, 곧 가장 황금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와 합한 마음이 되어지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단단히 섰다고 거만하거나 허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넘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